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은혜 받은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올해 제가 침례 한 번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침례 현장에서도 그 현장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 내년에 침례 한 번 더 받아도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침례는 받기는 받았는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침례에 이런 깊은 복음의 의미가 담긴 줄 모르고 그냥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의미를 깨달았으니까 좀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한 번 더 받고 싶다. 이런 이제 의도에서 침례를 한 번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의도는 뭐냐 하면 내가 침례를 받을 때는 결단하잖아요. 침례 받고 나면 이제 정말 새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한 1년, 2년 살다 보니까 침례 받기 전이나 침례 받은 후나 별 다를 바가 없고 너무 많은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진짜 이번에 결단하고 한 번 더 받고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침례를 한 번 더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죠? 아닙니까? 그런 마음들이 아마 생길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이, 침례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 짊어지고 갔지만 죄성은 그대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하는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죄의 유혹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홍해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던 성도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구름 아래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생의 삶을 상징하는 숫자거든요. 일생 동안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다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침례는 물가에서 받는 침례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구름 아래에서의 침례는 매일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바다는 홍해 바다를 말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먼저 침례받고 구름 아래에서 또 침례를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40년 동안 일평생 받았다. 왜 구름 아래에서 또 이렇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인데, 이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인데, 이게 왜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야 돼요. 창세기 3장 2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눈은 우리의 혼의 눈을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양심이 새겨졌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도덕적 양심이 새겨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양심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우리 안에 양심 율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법률을 말하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법이 생겨났는데 이 법이 뭐냐 하면 네가 선하게 살면 살 것이요 네가 악하게 살면 죽는다 하는 이 법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그 법을 양심율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지은 결과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여러분들 안에 판사로 다 남아 있어서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심을 끄집어내서 구체적으로 시내산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이 양심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죄라는 게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서화해서 이런 것이 죄다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율법을 줬느냐면 문서 율법을 시내산에서 줬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613개더라. 613개의 율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613가지 중에서 어기면 하나라도 어기면 너 죽어 하는 이 법입니다. 이 법이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이 법률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양심율법이 다 주어졌고 유대인들에게도 문서율법이 다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걸 어느 정도 지켜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심판에서 면해질 수 있느냐.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양심대로 잘 살다가 한 번 딱 실수하면 온 율법 다 지켰던 거 헛방이 되네. 문서율법도 마찬가지예요. 613가지를 잘 지키다가 한 번 어기면 헛방이 돼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만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양심을 어겨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장 22절에 보니까 재물로 씻고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도저히 양심율법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문서율법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율법을 가진 이방인들도 문서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다 우리 인생은 저주받고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율법 없이 망하고 우리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은 율법이 없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다는 양심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그래서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유대인들이잖아요. 문서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 문서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은 심판받는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가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을 보면 얼마나 예뻐요. 복 받았다고 하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인생은 이미 뿌리가 잘린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니까 연세가 아마 한 70 이상 되신 분들은 이제 뼈마디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하고 뭘 하든지 운동을 하면 하는 대로 아프고 안 하면 안 한 대로 아프고 운동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프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주 아닙니까? 물질 하나도 못 가져가요. 명예 권세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인생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우리는 선과 악을 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 우리 인생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이다. 그런데 이 저주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 대신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셨음이라. 자, 우리 인생은 오늘 홍해 바다는 침례라고 했잖아요. 침례가 뭐냐면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침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삽니까? 모형을 보고 죽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 모형이 먼 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먼 2000년 전, 4000년 전, 1000년 뒤에, 700년 뒤에, 1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믿고 함께 홍해 바다에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다 침례를 받았는데 이 홍해 바다에서 받은 침례는 바로 십자가의 모형이라. 그래서 침례 받기 전에 그들은 애굽에 있었고, 애굽은 세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바로 밑에 있었고, 이 바로 밑이라는 것은 마귀 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종살이했다. 무슨 종? 율법의 종살이. 이 율법의 종살이 하다가 결과는 죄와 죽음과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와 죽음과 심판을 홍해 바다, 홍해 이 바다, 이 물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모세와 함께 들어갔다는 것은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라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고 이 물에서 나오는 순간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이 아니라 이제는 광야라고 했는데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광야는 교회라. 우리가 이제 교회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속은 이제 바로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소속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이런 양심율법, 문서율법은 에덴 동산에는 없었던 거예요. 죄의 결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이 양심율법으로 죽어야 될 인생, 문서율법으로 죽어야 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살아난 생명은 다시 종살이가 아니라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자유자가 됐다. 할렐루야. 자유자가 됐다는 것은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홍해 바다의 물은 무슨 물이냐면 율법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이 물은 무슨 물이라고요? 율법의 물. 이 율법의 물 아래에서,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율법의 저주를 받고 같이 죽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가, 이 율법은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 안에 새겨진 법률이라고 했잖아요. 이 법률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올 때는 이 율법의 저주를 다 함께 십자가에서 장사단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율법의 물에서 우리가 해방돼서 빠져나왔을 때는 신분이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우리가 마귀에게 종살이할 필요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율법 아래는, 이 율법은 죄와 양심율법, 문서율법 못 지키기 때문에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양심의 심판받고 문서의 심판받고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전부 다 아무리 산에 가서 돌을 닦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소용없는 것이, 비누물을 쓰고 양계물을 써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죽음 외에는 대가가 없는데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아래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로 우리가 이사를 오게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김신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3번 태어났다. 한 번은 북한의 저 공산치하에서 태어났다. 거기는 자유가 없었다. 두 번째는 내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 와서 보니까 자유가 있더라. 근데 진정한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됐다. 내 영혼의 자유, 육신의 자유는 있을지 모르고 내 영혼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을 때 누렸다라고 했는데, 김신조는 북한에 그가 살고 있다면 북한의 법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일당 독재. 그 김정은 치하에서 일당 독재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북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북한의 그 법의 지배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십자가를 건너고 안 건너고 이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건너기 전에는 이 율법이라는 이 죄의 결과로 생겨난 이 양심의 심판 아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죽고 심판받고 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거기에서 율법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탈출을 해서 이제 복음이라는 나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복음을 주관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 바로 성령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이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의 소속은 이제는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던 성도들은 이제 성령 아래에서 매일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평생 40년 동안 40이라는 숫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일평생의 숫자를 4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일평생 끝날 때까지,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구름 기둥이 그들을 덮어서 그들을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구름 기둥 아래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서 이 구름이 뭘 상징하느냐? 이 구름은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갔던 이 물은 이제 성령의 물을 의미하는데, 이 물은 홍해바다의 물은 율법의 물을 의미하고, 율법에서 죽어서 탈출했던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물 아래에서 매일 성령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옛사람은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 뭐냐면 출애굽기 13장 21절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는데, 이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서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현존하는, 우리와 현현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름으로 인도했는데,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가자고 하면 가고,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 구름 앞에서 순종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은 항상 그림자니까 이 구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와 일평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령이 일평생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의 길을 가르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일평생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구름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인데, 하나님이 오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현존하냐? 성령으로 우리 안에 현존해서 우리의 길을 끝까지, 이 광야가 끝날 때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침례 한 번 받고, 바다 이 물속에 율법 아래에서 죽는 침례를 받고, 율법 아래에서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침례가 끝이 아니라 천국 갈 때까지 계속적인 침례를 받는데,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사를 왔으니까, 성령, 구름을 상징하는 성령 아래에서 40년 동안, 일생 동안 우리는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매일같이 죽는 이런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이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지배하시는 성령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인데,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매일 죽도록, 성령 아래에서 우리 물 침례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 침례를, 여러분들이 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매일 성령 아래에서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하는 이 침례를 일평생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침례를 한 번 하면 끝났지, 왜 이렇게 일평생 성령 아래에서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죽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은 이 죄의 저주를 받고 죽었는데 우리 죄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해 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히 사해 버리셨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지어야 될 죄를 십자가 아래서 다 용서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4절 이후에 보면 하늘나라의 그 환상이 아니라 이상을,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죽었던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에 그의 옷을, 죄의 옷을 깨끗이 빤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 그래서 우리의 죄는 행위로, 선행으로 빠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짊어져 왔던, 평생 지었던, 내 평생 짊어졌던 이 죄, 내 평생 걸음걸음마다 죄뿐입니다 했던 이 죄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도말해 주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이 말입니다. 왜 남겨? 이 땅에서 죄와 싸우라고. 죄성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죄 성질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 예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 됐는데 성질 저 더럽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타고난 성질인데 그 예수님이 안 짊어지고 갔어요. 죄에 대한 성질은.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성깔 그대로 나옵니다. 베드로 볼 것 없어요. 잘못하니까 그대로 직선적인 성격이 나오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수제자로서 지금 외식을 한다고 사도 바울이 그냥 성질 부리잖아요. 마가가 잘못한다고 마가 나 못 데리고 가 하고,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 한 번 마가하고 삐겠다고 마가를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사랑해놓고 자기가 미안하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베드로도 급하고 급한 성격,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허둥대고 허지급합니까? 뭐라고 하면 그런 허둥대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도가. 그래서 우리가 제 성질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이거는 성령 아래서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고 성령 아래서 성령님 내 이 성깔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이 성질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 재성을 좀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돼야 되는데 이걸 성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여러분들은 지금 내 모습이 부족해도 많이 성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전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흉을 봤어요. 그 사람, 저 예수 믿고도. 근데 나는 그분을 알잖아요. 술을 드셔도 많이 성화가 됐어.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 약주를 드시는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마음껏 즐겼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 찬송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성화된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많이 성화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많이 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상관에 없는 몸이 되려고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영화의 몸이 되는데 그것을 영화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구원의 몸, 영광의 몸을 입을 그날에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영화의 몸이 될 그날까지는, 천국 갈 때까지는 우리 안에 재성이 남아있는데 계속 재성과 싸워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성화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성과 이 구름 아래에서 매일 침례를 만나서 우리 안에 재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매일 순종하고 이 재성을 다스리는 이 침례를 성령님의 인도를 매일 받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죄의 뿌리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해마다 보여주는 메타세카이아 한번 봅니다. 메타세카이아 저 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저 나무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저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아름답죠. 메타세카이처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저게요 안에 감추어져 있는 저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다음 보세요. 저 보세요. 숨겨진 죄가 저 뿌리가 20m, 30m까지 막 뻗어나가가지고 저렇게 도로가에서 저걸 파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창원에 저 메타세카이아를 시내에 심어놨는데 남의 구들장을 파고 들어와서 나 여기 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타나도 되는데 그 구들장을 파고 오니까 이 집이 무너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집이 막 물이 새고 저것 때문에 저게 집으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저게 얼마나 센지. 그래서 창원시에서 그걸 도로 옆에다가 전부 다 이 고를 포크레인 가지고 파가지고 저 뿌리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뿌리가 주택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세멘트 공구를 딱 해가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성의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면 다음 한번 보세요. 다음 저렇게 저거는 뿌리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재성이 저렇게 드러나면 온 천지가 우리의 죄가 돼가지고 그냥 건물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고도 세상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가끔 침례 영상을 보면 저 사람 안 보이는데 안 보일 때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으로 갔든지 이사를 갔든지 세상으로 갔든지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괜찮아요. 천국에 가든지 이사 가든지는 괜찮은데 세상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세상에 갈 수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가 바울의 제자 아닙니까? 그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침례를 받아도 끝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 대한 침례를 받고 거듭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열처녀라고 이야기했어요. 열처녀라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만수에 우리를 갖다가 처녀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처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결혼할 때까지 약혼한 상태예요. 약혼한 상태인데 약혼 파혼 싫어하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죄성이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고백을 해도 벗어나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름 아래 성령 아래에서 우리가 불뚝불뚝 올라오는 이 재성을 끊임없이 죽이고 자르고
그렇게 하는 침례를 매일같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하면 구름,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율법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이 율법의 물 아래에 살아갔던 우리가 이제는 구름 아래, 구름이라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성령 아래의 신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히 율법과 상관없는 신분으로 바뀌었지만 언제든지 성령 아래에서 죽지 않으면 재성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매일같이 성령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행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이죠. 이 따라가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출발하면 다행인데 데마처럼 영원히 세상으로 갚버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아래서 비록 한번 주님과 연합돼서 침례를 받았다 한다 할지라도 성령 아래서 매일같이 죽고 또 죽고 또 죽는 그 침례를 매일같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이번 주에도 내가 잘못 살았나이다. 내 안에 성령께서 완전히 이 한 주간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매일 썬뿌리가 나서 죄를 지었으면 그 썬뿌리를 자르는 게 회개 아닙니까? 또 잘라버리고 또 결단하고 또 나아가고 이런 일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침례를 반복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생에 주렁주렁 9가지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아래에서 매일 죽는 침례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보세요.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 아래에서 매일 침례는 죽는 연습 아닙니까? 주여 내가 오늘도 죽게 하옵소서. 내 옛사람은 죽게 하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의 옛사람을 죽이고 재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 죽이고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물 침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령 침례를 또 받아야 되는데 성령 침례 받고 끝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성령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사 왔으니까 그 법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구름 아래 성령 아래에서 매일같이 침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잘 성화되어져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사랑하는 내 신부야 너희에 이렇게 성령 아래서 매일 침례받고 죽고 또 죽어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났구나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주님이 칭찬하며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도 우리 교회에 침례받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번은 천국 갔어요.
주셨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유 주셨네.